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심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멈추어 버리는 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유대교는 점점 쇠퇴하고 많이 약해졌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또 점점 나아가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되는데, 왜 유대교는 점점 쇠퇴하고 또 낙마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도 중심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우리 찬송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말씀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18해 동안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의 그 건강함을 제어하고 또 통제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8해 동안 귀신에 의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가 딱 묶여있는, 곱주처럼 이렇게 딱 묶여있는 그 한 여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18년 동안 힘있게 귀신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 허리가 펴지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람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하필이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 쉬게 하는, 무언가에 묶여 있었는데 18해 동안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원래 지연과 목적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 허리가 펴지니까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일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유케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고, 또 여자는 곧 펴지고 하나님께 뭐를 돌립니까?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면 단순한 만남의 역사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와 치유와 참된 행복의 역사를 주게 되니까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보고 그 안식일에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쉬게 만드는 것, 영혼이 묶여 있는데 근데 그것을 쉬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까지 유대교는 자기의 기만과 자기의 잘못된 의식에 빠져서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습니다. 6일 동안 좋은 날이 많은데 6일 동안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가 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데,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이야기를, 방해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주일날이 되어서 목이 마르면 너희 집에 있는 나귀나 소는 물을 주면서 먹을 것은 주면서 쉬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들은 하면서, 왜 가축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은 옳지 못한 것이냐, 합당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축이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합니까? 가축보다 말할 나위 없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회당장의 주인은 회당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서는 가축에게 안식일에 물 다 먹이고 먹을 것 다 주고 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을 고쳐내는 일들을 하면서 이 일들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라라고 그냥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옥죄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미국 전통적인 형태는 찬양도 시편 찬양만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시편 찬양만 하고 오늘날에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드럼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타를 사용하기도 하고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사라졌지만도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막 드럼을 두드리고 1970년대 드럼 80년대 두드리면 너무 경박하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나고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르간 반주 있죠. 이 오르간 반주도 종교 개혁을 할 그 당시 가운데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오르간 반주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이것은 경박한 악기다라고 취급받았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의식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드럼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신디사이저도 사용하고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많은 시대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이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높은 망대, 건축물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가운데 저 건축물에 무너져서 붕괴가 되어서 죽었던 18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죽지 않았겠는가. 또 빌라도에게 또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죽었지 않겠는가라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18명이라는 숫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타나는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사람, 단순하게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이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복선을 사용해서 말씀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풀어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또 백성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안식일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 기쁨이 있죠.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기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무엇으로 비교가 될까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겨자씨는 1년생 풀입니다, 여러분. 1년생 풀인데 겨자씨가 최고 작은 씨가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크게는 3m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데 1년생 풀에 속하는 이 풀과 같은 채소를 성경은 나무라고 지칭해 주면서 너무나도 작지만도 이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큰 천국과 같은 나무처럼 비유되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나도 작지만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점점 자라게 되면 큰 나무로 비유가 될 만큼, 그리고 이 나무 가지에 무엇이 오느냐면 공중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비유하는 것은,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잡혔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부터 우리 가곡교회에서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겨울 성경학교를 또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가 또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거듭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겨자씨처럼 시작을 하였지만도 처음에 우리 권사님 2명으로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이제 8개월째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선포를 주셨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은 그래도 참 기적이죠.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아이들이 한 13명 된대요. 13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어서 움을 트고 둥지를 트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뭐를 갖다 넣습니까? 누룩을 갖다 넣습니다. 여러분, 서말 정도면 권사님 몇 리터 정도 됩니까? 서말 정도면 한 40리터에서 한 45리터 정도 될 겁니다. 누룩이 서말 정도면 40리터나 45리터 정도가 되는 그런 분량인데, 이 분량으로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이 분량에 포함되는 양이면 약 한 50kg 정도 되는 양의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빵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가? 한 150여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150여 명을 먹일 수가 있는데,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굉장히 크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의 작은 분량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시작 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가루 서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말씀, 가축보다 강아지나 또 낙이나 또는 소 이런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니한가. 오늘날의 시대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옆집 다른 사람들의 생명들보다는 내게 속해 있는 물질과 내게 속해 있는 그런 가축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점점 쇠퇴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망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또 사람을 세워가는 생명 중심으로 해야지만이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가 흥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이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영적인 상황이 풀어지게 되고, 또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경배하게 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곡 교회, 그리고 이 기업도시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의 본연의 의미들을 깨닫고 더욱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그런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금요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부르고 또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진 이 말씀, 우리 눈에 부딪힌 이 말씀,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한 이 하나님 천국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또 교회 안에 포함되지 못한 비참여적 그룹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금요일 그리고 이후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